출애굽기 3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우리 시편 103편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7절.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의 활동에 동참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일로 동참하는 겁니다. 일의 범주가 뭐냐? 그래서 5가지의 범주를 지배, 관계, 열매, 그 다음에 뭡니까? 한계, 공급하심, 이런 이렇게 범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게 다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바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책임인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활동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매일 성경하는 거는 말씀을 읽는 습관을 기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말씀을 매일매일 읽는 것 안에서 습관이 길러져요. 근데 말씀을 매일매일 읽는 것을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 이건 정말 우리가 믿음의 뭡니까? 이 분량이 너무 어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말씀을 매일 서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 선다니까요. 사는 게 뭐냐? 먹고 마시는 것만 사는 게 아니고 분명한 우리의 존재의 목적, 본질상 우리의 존재의 목적. 그러니까 사람은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걸까? 어떻게 사는 게 가치 있는 걸까?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는 게 우리의 뭡니까?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걸까? 이거를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어떤 게 가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 세대 뭡니까? 이 땅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를 끊임없이 고민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존재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창조될 때, 만들어질 때부터 그런 존재, 그런 본질, 그래서 사는 것이 2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8장에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떡으로 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으로 사는 게 있다라는 거. 이 2개가 다 사는 거예요. 이게 통합이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근데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가난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는 것에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특별한 계시가 없어도 괜찮아요. 나는 지금 살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먼저 전제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셨고 이 말씀을 통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보게 하는 거죠. 그게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기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기준을 발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발견을 못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부어주셔야지만 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봐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볼 수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주셔야만 볼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안 주셨으니까 내가 못 보는 거죠. 우리가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말씀을 읽어도 기준을 못 보는 게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 가운데 모두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뭡니까? 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내가 지금 이렇게 그 상황에 없는데 내가 지금 너한테 주는 거 이게 아니고 이미 주어진 거를 주신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성경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성경 안에 하나님의 기준을 담아놓고 이 기준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안 주시니까 나는 못 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거죠. 언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을 통해서 이미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 안에 영적인 분별력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는 거죠. 하나님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이미 성취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못 누리는 게 뭐냐?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안 주셔서가 아니고 우리 편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그럼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던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매 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있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핵심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그게 자세라는 거예요. 마음 자세. 우리 안에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말씀 앞에 서는 것, 그게 우리 가운데 이미 허락된 이 영적인 분별력이 오늘 이 시간에서 내 삶 안에서 예가 되는 그 핵심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 자세를 우리가 살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살기 위해서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가난한 자라는 걸 인식하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것.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 그걸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33장의 모세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시잖아요. 원래 이제 모세가 태어나서 이제 나일강에 갈대 엮어가지고 이제 둥둥 떠다닌 그 모세를 이제 바로의 여동생이 이제 그 양자로 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바로의 궁전에서 살아가게 돼요. 그러다 이제 사람을 죽이는 걸 통해서 이제 모세가 도망가죠. 40년간 이제 목자 생활을 하다가 다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요. 애굽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하나님이 너를 보낸다고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모세로 하여금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는 목적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거죠. 그 목적은 뭐냐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내가 너를 복을 누리고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활동하고 있는 그 활동에 아브라함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라들이 보고 그리고 그 복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그 복의 근원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세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세워놨던 그 목적으로 그 열방을 그 안으로 들여보내는 것. 그 활동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 활동의 통로가 되는 민족으로 아브라함이 선택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선교적 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했으니까. 자, 근데 애굽의 노예 생활로 400년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그런 거죠. 그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이 노예 생활, 그 애굽이라고 하는 이 제국, 이 권위에 그렇게 굴복되어지고 그렇게 억압되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꺼내서 가나안이라고 하고 있는 풍요로운 땅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 해방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낸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모세는 해방자가 아니에요.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선교, 복이 되어지고 복을 누리게 하는 그 민족 정체성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는 그 사명을 가지고 들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차여차 해가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꺼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에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모세와 함께 그렇게 동참해 가고 있는 과정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선교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동참해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에 어마어마한 위기가 닥치는 거죠. 금송아지 섬기는 사건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그 선교에서 제배당할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보면 모세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다시 이 자세를 다시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에게 주의 길을 보여주세요.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말아주세요.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이런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모세는 지금 누구를 지금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추구하는 바가 달랐어요. 그래서 시편 103편에 뭐라고 그럽니까?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행위를 보여주고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행사를 보여줬다. 행사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아플 때 나를 고치는 능력, 내가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을 채워주는 능력, 내가 마음이 너무 불안할 때 나를 위로하는 능력, 그 능력.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다는 얘기죠. 근데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행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길. 그러면 왜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행위를 보이시고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행사를 보였는가? 그건 뭐냐면 그들이 그걸 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행사를 구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상관없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관심이 없어. 뭐만 관심 있는 거죠?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안에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내가 있어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내게 주는 수단이야. 그러니까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행사를 보여줬는데 모세는 행위를 보였다고요. 행위는 뭐냐면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왜? 모세가 33장 13절에서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세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통해서 이 상황에 하나님 의도가 뭔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이 상황에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나를 지금 채워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을 보여달라는 건 똑같은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걸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함께 계셔야만 보이는 거예요. 주의 길을 보여달라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15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곳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광야에서 척박한 땅에서 정말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냥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따라할 수 있어요. 이 기도 따라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기도가 하나님 받으신 기도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추구하는 거와 달라서 그래요. 우리가 이 기도 따라할 수 있다니까요. 주기도문 우리가 따라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기도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추구하는 바가 달라서 그렇다는 얘기죠. 무엇을 추구하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 삶을 채워주면 돼요. 자기 필요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거를 주신 거죠. 근데 계속 하나님의 손을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 계속 주시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지 못하니까 그 백성을 광야에서 방황케 하시잖아요. 살지 못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도 만나가 있었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은 사는 게 아니었어요. 존재의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셨던 이 가치에 그들이 온전하게 있지 못하는 거였다는 거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저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말아주세요. 이 어려운 상황이, 이 힘든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저 이곳에 있겠습니다. 이 기도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느냐가 하나님께서 내가 용서하겠다, 내가 친히 가겠다, 내가 너에게 내 자신을 드러내겠다 이러면서 결국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다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모세를 가지고 있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모세가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있는 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 것,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보려고 하는데 첫째가 뭐냐면 말씀이 있어도 말씀이 없는 게 있어요. 자,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이 있어도 말씀이 없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좀 볼게요. 자, 로마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2장 성경 한번 볼게요. 자, 신약 성경이죠. 자, 240페이지. 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여기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전체적인 유대인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하게 종교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특별히 바리새인들. 그래서 성경을 모세오경 그냥 다 외웠어요.
그 다음에 성경 구약에 39권 있잖아요. 구약 성경을 모두 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뭡니까? 계명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자,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여기 율법을 의지한다는 말은 뭘까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자,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처지에서 그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그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교훈이 아니고 철저하게 율법이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율법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 자신도 삶을 율법에 철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과 처지 안에서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도 율법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 여기 선한 것을 분간한다는 말이 율법을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 보세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니까 스스로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율법을 의지해서 율법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선악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선악을 판단하지 못하는 자들을 가르치고 이끄는 자라고 스스로 믿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들만 그렇게 믿은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 바리새인들이 그런 자라고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들 랍비라고 불러요. 우리가 탈무드 아시죠? 탈무드는 그 랍비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게 탈무드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도 그들만 스스로 믿은 게 아니었다고요. 그 유대인 이스라엘 전체가 그들을 랍비로 칭하면서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으로 선악을 분별하고 맹인들의 길이에 비치고 어리석은 자를 가르치는 자라고 온 유대가 그렇게 인정했다고요. 그들만 인정한 게 아니고. 자, 근데 보세요. 그게 그들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평가예요.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가하는 평가를 한번 봐야 돼요. 이들이, 자 보세요. 로마서 2장과 자, 요한복음 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세요. 자, 37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누가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 아니에요? 아버지. 그럼 여기 뭐예요? 로마서 2장에 나와 있는 율법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를 가르친다고 스스로 믿는 그 누구 아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이 의지해서 가르친다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평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와 로마서 2장에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같은 부류예요. 왜냐하면 로마서가 요한복음보다 더 빨리 써졌습니다. 알겠죠? 자, 근데 로마서와 요한복음에 쓰여진 이 시기가 몇백 년이 지난 시기가 아니에요. 불과 몇십 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하고 지금 제가 50이니까 80세 사는 분하고 같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시대 사람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너희는 그 로마서 2장에 나와 있는 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아버지가 친히 예수님에게 가르쳤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개인의 의견이 아니에요. 그들이 로마서 2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보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그들에게 그 하나님이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그들에게 하나님 평가는 뭡니까? 말씀이, 그들은 율법을 의지해서 율법으로 판단했는데 문제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자,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자, 마태복음 12장 보세요.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뭐 했더라면? 알았더라면. 그럼 이들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로마서 2장에서 율법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게 이게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게 틀린 거란 얘기예요. 심각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기 알았다라면 그 몰랐다라는 거죠. 그 말은 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는 이 말이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호세 6장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호세 6장 6절에 이 구절이 기록됐다는 걸 그들이 몰랐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자비. 원치 않는 거? 제사.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고 원치 않았다는 그 말의 뜻을 몰랐다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거죠. 보세요. 여기 지금 12장에 예수님이 요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팠어요. 그래가지고 밀밭 사이를 걸어가면서 밀을 따가지고 비벼가지고 이제 후 껍질은 불고 이 밀을 먹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그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의지해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율법을 의지해서 판단해가지고 그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계명을 어겼느냐 이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그들은 율법을 의지해서 판단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율법을 의지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에 자기의 가지고 있는 생각과 관점으로 정해놓고 있는 규칙이 있어요. 그게 장로의 유전이거든요. 일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일은 뭐지? 그러면서 2만 가지 세분해 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1만 가지 세분해 놨다 있는 그 하나에, 그래서 이렇게 비벼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알맹이를 하는 게 탈곡행위. 이건 일이다. 일의 규칙을 정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그 계명이 아니라 그 계명을 가지고 자신들이 세워놓고 있는 전통. 그 전통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통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라고 그렇게 정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들이 가지고 분명하게 그 의지에서 선하게 판단하는 것을 너희들이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알았더라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반응할까요? 보세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자비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럼 여보세요. 신명기 6장에서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뭐와 같이 가요? 이웃사랑과 같이 가요. 보세요. 지금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왜 허락하셨어요? 나중에 일의 범주를 보면 한계가 나오거든요. 우리의 심도요? 일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가지고 힘들어 이제 못하겠다고 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안식일을 왜 허락하셨어요? 그 안식일을 허락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으로 누구를 사랑하게 돼요?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그럼 배가 고파서 그들이 밀밭 사이에서 밀을 먹고 있는 이들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점으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게 지금 하나님의 선교에 그들을 동참시키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고 죄 없는 자를, 하나님은 죄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 없는 자를 율법을 의지해서 정죄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더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에 지금 이를 통해 동참시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보세요. 말씀이 있어도 말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안다고 여기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의 기준이 말씀이 있어도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말씀을 철저하게 이 로마서 2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왜 말씀이 있어도 말씀이 없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교회 안 다닌다는 얘기도 아니고 종교생활 안 한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이들이 일주일에 2번 이상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는 철저하게 드리고 그리고 뭡니까? 규례와 규칙을 다 지켰거든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 떠났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을 떠났냐면 본질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부 삼는 자리에서 떠나면 그게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있어도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말씀을 주셨고 이 기준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다 하나 남김없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그리고 떠난 상태에서 말씀을 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이 있어도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상하게 봐요. 그러니까 목회자인 저에게도 너무 심각하게 우리 가운데 다시 돌아보고 다시 돌아봐야 될 게 말씀이 있어도 말씀이 없는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물 수 있다는 거. 왜? 하나님을 떠나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거짓 신앙이 팽배했어요. 율법주의, 인본주의, 기복주의. 그게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그냥 찌들어 있었어요. 근데 겉으로 율법을 가지고 포장하고 율법을 가지고 뭡니까? 기준을 대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금방 보잖아요. 여러분 그 십자가 복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우리의 유일한 주님,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 되시기를 그치는 순간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전부 삼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에서 떠나는 것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말씀을 봐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뭔가 교훈을 찾아요. 선악을 분별해요. 그걸 가르쳐요. 근데 그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평가, 그리고 그 말씀을 모른다고 하고 있는 하나님의 평가, 그러면 그 말씀이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초청으로서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을, 그 자신을 전부로 여기는 자리가 필요해요.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 보험 책에서 이렇게 잠깐 제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목적되는 걸 얘기를 해요. 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 삶을 이렇게 더 이렇게 전환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을 배워왔잖아요. 그런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세 가운데 우리가 서오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 삶을 평가해 보면서 다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러면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된, 유업으로서 허락된 이 영적인 분별력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허락된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보는 거죠. 자, 네 가지 요소를 좀 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 자신이 내 모든 것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내 모든 것 되는 거다.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고상하다는 것은 가장 최고다. 내 전부다. 고린도서 2장 2절,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나의 모든 것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좀 돌아봤어요.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걸 선택해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알고 보니까 이게 제 삶이 그래도 은혜로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모습들이 제 삶에 군데군데 있더라고요. 그게 참 저는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은혜를 구하고 있고요. 제가 하나님 자신이 나의 모든 것 되는 것, 이런 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제 자신을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2000년에 예수님께 오잖아요. 그 다음에 1994년도에 제가 신학교 들어가요.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을 들어가는데, 고등학교과를 어디서 나왔냐면 전라남도 강진, 군동면, 호계리, 그러니까 아주 시골이에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이제 고등학교 초중고를 나오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제 대전으로 이제 유학을 오는 거죠. 대도시로, 그 당시에 대도시로 유학을 왔는데,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94년도만 하더라도 신학대학교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선배들이, 그 다음에 뭡니까, 교수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요. 거룩한 성산에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서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서 우리가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금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94년도 제가 들어갔었는데, 그 이전 선배들은 더, 94년도에 제가 시골에서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그게 거룩한 성산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제 자신도 거룩한 성산에서 내가 준비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시골에서 올라온 거예요.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좀 달라요. 학교는 학교더라고. 근데 자, 그러면서 제가 보세요. 저희 학교가 대전은 작아요. 근데 이제 교문에서 가장 먼저 교문을 딱 들어오면 강당이 있어요. 대강당이 있고, 그 다음에 쭉 꼭대기에 기숙사가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시골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계속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계속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 11시에 이제 기숙사 점검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럼 저는, 그러니까 매일이라고 하면 좀 과장된데, 그래도 거의 정말 많은 수를, 하루에 이 그러니까 강당에서 기숙사까지 천천히 걸어가면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근데 매일 한 10시, 9시 반 때는 10시에 가가지고 매일 50분 아니면 1시간 정도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매일이라고 하면 좀 과장됩니다. 여하튼 빈번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그 다음에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어린이 복음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막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강당이 엄청 넓었는데 막 여기저기에서 막 방언하면서 기도 많이 해요. 여기서 방언, 저기서 방언하고, 저는 그때 방언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로는 방언한 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가만히 있기도 하고, 근데 정말 기도했어요. 거의 매일 기도하시피 그 1시간 뭡니까? 기도하고 나서 이제 한 50분쯤에 기수가 올라가가지고 11시에 이제 그 점검하고 이제 자고, 또 새벽에 이제 일어나 새벽 예배 나가고 그 삶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4년을 그렇게 거의 보낸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가 비춰졌냐면, 이 신앙의 본질에 대한 것을 들으면서 저는 그때 하나님 얼굴이라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줄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 얼굴 성경에 나와 있을까, 안 나와 있을까요? 나와 있죠. 자, 하나님의 손, 이제 이런 게 성경에 나와 있는지도 신학교 4학년인데, 아니 대학원 1학년인데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부분들이 너무나 제한적이에요, 사실은. 자, 근데 그건 다 떠나고, 자, 그래가지고, 자, 이제 와가지고 신앙의 본질을 배워가면서,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그분 자신을 사랑하고 그분 자신을 구하는 거다. 자, 그리고 이 기도, 예배 이런 것들은 다 수단이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수단이다. 이런 걸 배워가면서 제가 뭐가 비춰졌냐면, 신학교 4학년에 기도했던 생활 전부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빈번하게 제가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뭐 제 사역을 위해서, 어린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뭡니까? 주신 마음대로 그렇게 막 부르짖었거든요. 근데 부르짖고 있는데 정작 내가 그렇게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막 목이 터져라 어떨 때는 외치고 어떨 때는 막 울면서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정작 제가 그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있지 않는, 그게 그러니까 제 4년 전부가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알겠죠? 근데 빈번하게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제가 하나님 그 자신을 제가 제 모든 것으로, 그분이 자기 모든 것 되어져서 이것을 수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 게 제게 비춰진 거예요. 모든 기도가 그렇지 않았지만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부지런히 기도하는데 정작 하나님은 구하지 않았던 하나님과 관계,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내 모든 것으로 여기고 있는 그런 이 뭡니까? 이 마음 중심에서부터 제가 벗어나 있었던 부분들이 제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제 모습이 비춰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거를 점검해요. 제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때 나는 지금 이거를 왜 하지? 이거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지? 나는 기도를 왜 하고 있지?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왜 하고 있지? 나 이걸 위해서 뭘 구하고 있지? 그렇게 제 자신을 돌아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떨 때는 제가 구하고 있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을 제가 제 모든 것으로 제가 하나님을 구하고 추구하고 있지 않을 때도 비춰져요. 그럼 회개하고 다시 기도해요. 예배 드릴 때도, 찬양 경배할 때도 그런 부분이 비춰질 때, 그러면 제가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요. 하나님 자신이 나의 모든 것 되는 걸 추구하는 거죠. 그분 자신이 내 모든 것 되는. 그래서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모든 것 되는 것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에 또 하나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목적하는 것에 내 삶을 두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 이렇게 들어가고 나서 이렇게 2년 뒤에 이렇게 그 새물교 선교에서 훈련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김경현 목사님도 훈련원을 좀 이렇게 다녀봐라 권면하시고, 저도 더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들어서 이제 2학년, 대학원은 3년 과정입니다. 그래서 2학년 마치고 이제 휴학을 하고, 훈련원, 그때 새물교 선교회 훈련원이 2년이었거든요. 2년 동안 훈련원을 다니겠다는 결정을 해요. 그렇게 하고 이제 학교에 가서 이제 그 휴학을 제가 해야 되니까, 근데 2년 동안 휴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그걸 미리 이렇게 물어봤죠. 그래가지고 제가 2년 휴학하려고 하는데 그게 되느냐 물어봤어요. 그때 분명하게 저는 학교에서 분명하게 된다. 그래서 1년 휴학하고
그 다음에 복학하고 그 다음에 다시 유학하면 된다. 그 대답을 그 사무실에서 받았어요. 과 사무실에서 받아가지고 이제 유학하고 1년 동안 선교회 이제 훈련은 다니고 그 다음에 제가 복학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복학하고 그 다음에 이제 휴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월 2일 날, 왜냐면 방학 때는 그런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없으니까 학교가 딱 시작되는 3월 2일 날 이제 학교 딱 가가지고 휴학 이제 하려고 신청서를 냈는데 학교에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년 동안 연장으로 휴학할 수 있는 것은 군대, 알겠죠? 군대 가는 거 외에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분명히 된다는 얘기를 듣고 했는데 1년 지난 다음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굉장히 많은 신랑이를 했었거든요. 된다, 안 된다. 듣고 갔는데 왜 안 되냐고 그러냐. 그럼 지금은 원칙상 안 된다. 이러면 굉장히 많은 신랑이를 했어요. 신랑이를 하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렇다면 휴학이 안 되는데 그렇다면 방법이 하나 있다. 그러면 학교를 자퇴를 해라. 학교를 자퇴를 하고 그 다음에 1년 쉬고 그 다음에 다시 재입학을 해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더 화가 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자퇴를 하게 되면, 자, 등록금을 반환받아야 되잖아요. 등록금을 냈으니까 등록금을 반환받아야 되는데, 전액이 반환이 안 되는 거죠. 너 왜 전액이 반환이 안 되냐? 제가 이제 막 얘기하다가 자퇴하라니까, 네, 자퇴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등록금 반환해 주는데, 그 얘기하는 거죠. 반환을 해 주는데, 다 안 됩니다. 30%를 제하고, 30%인가 얼마인가 제하고 줍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 수업이 시작했으니까. 제가 3월 2일 날 첫 수업할 때 이제 9시에 그쯤 찾아갔으니까 이미 뭐가 된 거죠? 수업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수업이 시작됐으니까 저는 수업을 이미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액을 안 주고 그때 30%인가를 제하고 주는 거죠. 자, 그때 한번 일단 열이 받았어요. 근데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재입학을 해야 돼. 재입학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복학이 아니고 재입학이니까 입학금을 내야 되는 거죠. 입학금을 따로 낸다는 것에 또 이제 이렇게 화가 난 거죠. 왜냐하면 제가 그때 예수원교회에서 그때 30만 원인가 사례비를 받고 있었거든요. 30인가 얼마인가 받고 있었는데, 근데 이 등록금 반환되어지고 그 다음에 입학금 다음에 100만 원 이상이 돼요.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저희 부모님 돈으로 해야 되는 건데 상황이 어려운데, 그럼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뭐 교회를 막 신실하게 다니신 분도 아니신데, 그러니까 너무 막 내 마음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다 그렇게 일단 처리했어. 처리하고 나서 과 사무실을 나오는데 마음이 너무 분노가 일어났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진짜 학교를 막 무너뜨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학교를 이제 사무실 나와가지고 여기 이제 그 학교 안에 그 차가 다니는 길이 있어요. 길을 건너면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 앞에 전화기, 공중전화기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여기 이제 뭐 길 한 대여섯 걸음만 걸으면 길을 건너니까 딱 길을 이제 길을 이렇게 보는데 거기 전화기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길을 건너가지고 공중전화에 들어가가지고 전화를 했네요. 누구한테 전화를 했을까요? 김경영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왜 나한테 훈련을 보내갖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뭡니까? 학교가 뭐 휴학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막 뭐를 토로했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권위자한테 막 그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때는 좀 이렇게 화가 나서 그 원망의 대상을 이제 그 김경영 목사님한테 쏟아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한 이야기를 딱 김경영 목사님이 하셨어요, 저한테. 근데 그게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고 있는 목적이라는 게 딱 깨달아진 거였어요. 그때 그게 클릭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순간에 제 마음이 가지고 있었던 올바르지 못한 태도를 회개하고요, 학교를 중심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돈 대줄 부모님을 축복했어요. 그게 딱 비쳤어요. 그 한마디가. 그게 뭐였냐? 막 제가 막 뭐라 얘기를 했는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 근데 딱 이 말은 기억나요. 하나님이 전사님을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한마디가 딱,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지금 이 상황의 목적이, 하나님이 지금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하고 있는구나. 그 하나님의 목적이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는, 그때만 해도 제가 그렇게 참 은혜죠. 감사하게 그게 다 깨달아지니까 이게 하나님 나를 다루시고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었구나라는 깨달아지니까 그때 정말 제가 중심으로 회개했어요. 그 사무실 직원 막 언성을 높이면서 했던 거 회개하고, 학교에 대한 원망 회개하고, 중심으로 학교 축복하고, 그렇게 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된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자, 빌립보서 1장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자, 성경, 신약성경 319페이지죠. 1장 보세요. 1장 20절.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목적이 내 목적이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세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1장 20절 보게 되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여기 20절에 보게 되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지금 바울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지금 빌립보서는 감옥에 있어요.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 선교한다고, 하나님 복음 전한다고 하더니 감옥에 갇혀 있다. 얼마나 많이 조롱하고 비웃겼어요.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죽는다. 여기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그랬잖아요. 죽는 건 실제적인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는 죽는다는 거, 우리 자존심 팍팍 무너지는 거예요. 죽는 사람 발로 밟으면 꿈틀거립니까? 죽는 사람한테 뭐 시계 차고 있는 거 뺏어가면 가져가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죽는 거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바울이 지금 죽는 상황에 처했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뭐 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이 보면 다 조롱하고 비웃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뭡니까? 상황이 어려운 상황.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건 다 무조건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된 거죠. 근데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요. 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살아갔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는 거죠. 그럼 여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뭘 것 같으세요?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그럼 뭐겠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목적을 향해서 내가 서가고 있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걸어가고 있는 걸음 안에서 되어지고 있는 상황에 부끄럽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어지고 지는 그 상황에서도 내가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대우를 받아도 하나님 목적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행사를 가르치고 모세에게 하나님 행위를 가르쳤다. 왜? 그들이 그걸 구했으니까. 그러면 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내게 이것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겠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모세와 똑같은 기도를 따라서 했겠죠. 주기도문도 똑같이 했겠죠. 근데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다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다가 자기가 손해가 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다가 자기가 자존심 팍팍 상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는데 자기의 삶이 어려운 상황이 막 처해. 이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어져서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에 내가 기쁨의 소망을 근거로 두고 걸어가는 사람은 그 상황이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 자신을 구하면서 그 하나님 목적과 의도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삶을 세워간다는 거죠. 근데 추구하는 바가 다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 얼굴을 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읽지 않으면 영적인 분별력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도 우리가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목적이 내 목적이 되는 거냐? 여러분, 저도 하나님 목적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뭘 차리냐면 제가 더 편한 자리, 제가 더 뭡니까? 더 좀 이렇게 이렇게 인정을 받는 자리, 어느새부턴가 그거를 생각하고 있는 제 모습이 비춰질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때 하나님 목적이 하나님의 선교의 뭡니까? 복의 근원으로서, 복을 누리고 복의 근원으로서 그 하나님 목적,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그 목적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뭡니까? 로마 주인의 발을 닦고 있는 게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로마 주인이 발 닦고 있는 걸 향해서 침 뱉어도 부끄럽지 않는 거란 얘기예요. 사랑으로 섬기고 뭡니까?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자리가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로마인들에게 그 지식과 그 철학이 탁월한 그 로마인들에게 그게 그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뭔가 있구나 이걸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목적이 이루어진 하나님 목적 하나님 선교예요. 복을 누리고 복의 근원 되어지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 자존심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손해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내일 이사합니다. 저희 집.
근데 제가 이사하다가 허리도 삐끗했거든요. 이 페인트 칠하다가 롤로 하다가 허리가 삐끗하고 몸도 아프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서 왜 이사가 이렇게 힘들지? 내가 지난번에 저기 이쪽으로 올 때는 힘들지 않았는데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몸 이렇게 뭐 하다가 몸이 아프니까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아내한테 막 짜증을 막 부렸어요. 근데 제가 수요일도 나눴었지만 이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고 있다. 즐거운 상황이든 즐겁지 않는 상황이든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고 있다. 근데 계시의 목적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의 목적이 있다. 그거를 보면서 제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고 있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가신다. 이런 부분들이 다 비치면서 이렇게 딱 한 번 그랬어요. 막 제 아내한테 뭐 언제까지 할 거냐고 막 그렇게 짜증냈다가 딱 한 번은 아이고 수고하네. 뭐 그렇게 한 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계속 이렇게 막 이사가 힘들어지니까 막 좀 짜증을 좀 제가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너무 사소한 거잖아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목적에 내가 설 때 이것보다 조금 더 내 자존심 무너진 상황 가운데 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우리가 정말 우리가 진짜 이렇게 하려면 내 신앙생활 안 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분들이 여럿이 있어요. 이렇게 하려면 내가 목사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저도 그랬고. 그럼 그 이유는 뭐냐?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목적에 제 인생을 걸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 자존심 상하니까, 조금 힘드니까, 내가 진짜 이거 안 하면 내가 뭐 이렇게 못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오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하나님 목적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과정 안에서 그 목적이 안 이루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자리가 계속된다고 한다면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인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바울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뭡니까? 예수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는 것. 자, 세 번째,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 뭐냐? 거기에 나와 있는 요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동안 많이 배웠으니까. 자,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뭡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서 제 삶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직을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정직을 기뻐하시죠? 자, 정직을 기뻐하시면 그 정직을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하실까요? 인도하지 않으실까요? 인도해 가세요. 그러니까 정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정직한 자리로 이끌어 가세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세워 가시니까. 그러니까 저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정직을 하나님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루시는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나누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거에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저기 북가정 교회가 있었을 때 그때 간혹 어떤 게 있었냐면 김래 집사님이 모범 택시 운전 같이 하셨거든요. 그때 모범 택시 운전 조합에서 장애우들 이렇게 섬기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섬기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장애우 단체에 갔는데 그때 이제 교회 재정으로 이제 뭡니까? 장애우들 선물, 떡하고 과일도 사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섬기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한 2년마다 한 번인가? 여튼 있었어요. 부가정이 있었을 때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학생들 데리고 이제 김 집사님과 함께 장애우 단체에 갔죠. 가가지고 이제 교회 재정으로 이제 귤도 사고 떡도 사고 하고 나서 이제 돌아왔어요. 토요일 날. 그래가지고 학생들 여기 있는 아이들에게 이제 김밥하고 라면을 사준 거예요. 자, 근데 김밥하고 라면을 사주고 이제 다 헤어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김밥하고 라면 사준 거에 대해서 하나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김밥하고 라면 사준 게 왜 하나님의 책망을 드려야 되는 거야? 그날 저녁에 잘 때 그때 하나님 그걸 비추시면서 그걸 하나님 강력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책망했는지라고 보니까 여러분, 제가 김밥하고 라면을 샀는데 애들 샀는데 그 교회 재정이 있잖아요. 아이들을 섬기고 장로를 섬기고 남아있는 교회 재정으로 이제 김밥하고 떡볶이를 라면을 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교회 재정을 가지고 아이들, 수고한 아이들 김밥하고 떡볶이, 라면 사는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알겠죠? 뭐가 잘못이냐? 제가 그때 야, 전사님이 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재정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누가 사는 것처럼 마치 내가 사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품은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막 살게 막 이런 게 아니었지만 마치 내가 자 오늘 김밥하고 떡볶이 먹자, 라면 먹자 하면서 이렇게 마치 내가 사는 것처럼 그렇게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놓고 저는 뭘로 샀다? 교회 재정으로 산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 책망하신 거예요. 왜? 교회 재정으로 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재정 가지고 아이들 라면하고 김밥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근데 왜 교회 재정으로 하는 건데 왜 네가 사는 것처럼 했느냐?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제게 하나님이 정직을 다룰 때가 있어요. 정말 제가 부끄러움에 처할 자리까지 이게 저에게 정직을 다룰 때 그때 하나님 그걸 책망하시니까 제가 정직하지 못했다는 거 하나님께 회개하고요. 그 다음날 제가 그 돈 그대로 하나님께 헌금했어요. 큰 돈이 아니에요. 몇십만 원, 몇백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나의 기뻐함이 되어지고 있는, 근데 하나님의 정직을 기뻐하시고 정직을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다뤄볼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제 마음의 태도 하나, 자세 하나, 마치 뭡니까? 교회 돈을 가지고, 교회 재정을 가지고 사역자나 목회자가 그렇게 어떤 상황들을 사용하면서 그러면서 마치 그 사역자,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품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는 그걸 하나님 비춰주면서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철저히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교회 재정으로 식사를 살 수도 있고 대돈을 살 수 있지만 철저하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내가 기뻐하는 거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지도 않고 제가 조용히 그날 주일날 그 금액을 헌금했어요. 근데 어떨 때는 다른 사람들 앞에 그 대상 앞에 가가지고 사과하게 하는 정도 있어요. 시험보다 컨닝했는데 시험 낸 사람한테 가가지고 컨닝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물건을 가져왔는데 내가 주문했던 것보다 더 큰 거 가져왔는데 먹고 난 다음에 그때는 아싸 그러고 먹었는데 하나님 책망하셔서 그 내려가가지고 제가 사실은 주문한 것보다 큰 걸 가져왔는데 제가 먹었습니다. 미안합니다. 환불해 줄게. 그 차액을 줄게요.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나의 기뻐하는 것으로 내가 그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제 자신이 은혜로 서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모세가 이제 민수기서를 보게 되면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제 재혼을 합니다. 근데 구스 여인을 취해요. 이방 여인을 취하거든요. 그때 자 보세요.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하는 걸로 인해서 그 누나하고 형 아론이 굉장히 모세를 비난해요. 너만 하나님 음성 듣느냐? 나도 하나님 음성 듣는데 왜 우리랑 상의하지 않고 네가 독단적으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모세가 가지고 있는,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분별해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게 이 미리암과 아론이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이게 굉장히 이렇게 분노한다라는 거죠. 근데 모세는 그때 가만히 있어요. 온유함이 모든 사람에게 승해서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때 개입하시면서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시면서 뭐가 벌어지냐면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게 돼요. 근데 모세가 불과 몇 분 전에 자기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는 그 미리암이 문둥병 걸려서 뭡니까? 진영 밖에 거주해야 되는 것로 인해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불과 몇 분 전에 자기를 비난했던 그 누이가 질병 걸린 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죠. 가족이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 자,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매번마다 모세를 원망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뭡니까? 그렇게 불편하게 하고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 하나님의 선궤에서 완전하게 제외당할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기도하죠. 왜 기도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기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기뻐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세우신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한 백성을 하나님의 선교에서 제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돌이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모세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그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 민수기서를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면서 너희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잖아. 모세는 누구랑 직접 대면한다고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얘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모세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를 하나님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민수기서에서. 민수기 21장인가 우리 매일 성경 읽다 보면 나오는 거예요. 모세는 왜 하나님이 직접 모세와 대화하느냐? 모세는 나의 집에 종으로 사환으로 뭐했다?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내 기뻐하는 것이 되니까 모세는 사환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한 거예요. 일로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직접 대면해서 모세가 뭔가 탁월한 부분이 있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모세보다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 없었겠냐고요. 덕망이 뛰어난 사람이 없었겠냐고. 인격이 인품이 뛰어난 사람이 없었겠냐고요. 근데 아론과 미리암도 훨씬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전체적인 상황 안에서 아론과 미리암이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면 탁월하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와 하나님이 직접 대면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 사환으로 충성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목적,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니까 내가 내 기쁨이 되고 내 사랑하는 거에 되니까 거기에서 충성하고 거기에서 신실하게 세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모세와 직접. 그럼 우리가 그렇게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와 직접 대면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그 일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을 계시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기뻐하는, 나의 기뻐하는 것이 되는 것.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기쁨과 가치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더 배워가고 싶어요. 제가 수요일도 나눴었지만 제 상황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특정한 상황과 특정한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까요? 매 순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까요? 1번 특정한 상황, 2번 매 순간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다. 몇 번 같으세요? 2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면 매 순간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고 목적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예요. 그러면 하나님 매 순간 계시하시는데 우리 인생이 이렇게 있잖아요. 알겠죠? 자, 우리가 높이 올라갔을 때 원하는 거 다 되고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자신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 뭐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매 순간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다. 그럼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걸로 이것이 내 삶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기쁨이고 가치라는 것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의 요소에 있다고 한다면 높이 올라갔을 때 기쁘죠. 평안하죠. 즐겁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이 바닥에 완전히 곤두박 쳤을 때 그때 그 자리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 계신다. 그럼 그 자리가 내게 뭐가 되는 거죠? 기쁨과 만족과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더 배워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를 더 배우고 싶어요. 그냥 제가 기도할 때,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시간들에서 그것들이 더 저에게도 기쁨이 되어지는 것은 그게 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함께 있는 시간이 내게 기쁨이니까 제가 그것을 기쁨으로 더 알아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이 선교적 교회를 배워가면서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에 동참한다. 하나님 우리 매 순간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 목적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위함이다. 그러면 정말 내가 힘들었을 때 왜 내가 이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 내가 지금 몸도 아프고 하다가 머리 삐끗하고 몸살도 있고 그다음에 엉덩이도 아프고 그래요, 제가 지금. 그런데 이렇게 힘들까? 근데 그 자리에 지금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하고 있다. 그럼 하나님이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나의 최고의 가치와 기쁨이니까 그 자리가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래서 블레셋에게 잡혔을 때, 그리고 사울을 피해서 굴에 도망갔을 때,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으려고 그랬을 때, 물이 없어 마르고 공핍한 자리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아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한다. 이게 왜 가능했냐 이거죠.
왕궁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그 다음에 그가 정말로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리에서도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왜 그랬느냐? 시편 27편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내 단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나의 전부가 되는 것. 그게 시편 27편 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더 배워가고 싶어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삶을 더 배워가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제가 조금만 제 마음이 불편해도 막 짜증을 부렸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아들과의 관계도 일이고요, 남편과의 관계도 일이에요. 다 일이에요, 다. 왜? 일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어요. 지배, 그 다음에 관계, 열매 맺는 거, 성장하는 거, 공급받으시면 한계, 다 일이에요, 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게 다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건데, 그럼 내가 지금 힘든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일이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건데,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세로 우리가 있다 보면 그 상황이, 그러니까 그 상황이 계속 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이 있어야 되는 것도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만족이면, 그 상황에도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내가 내 마음 안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그걸로 인해서 내가 기쁜, 그걸로 인해서 내 마음이 만족이 되어지는,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뭘 하는 거죠? 하나님 목적이 뭔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그 얼굴을 구하는 자세로 이제 어디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은 열린 보화로 우리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려요. 놀라워요. 그래서 그 말씀이 분명하게 딱 우리 가운데 인식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딱 인식되어지게 되면 견고해져요. 더 분명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우리 삶이 전환되셔야 돼요. 그리고 전환되는 부분들을 계속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자신이 나의 전부가 되는 거냐? 하나님 목적이 내 목적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내가 기뻐하는 거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나의 기쁨과 가치인 거냐? 이거를 계속 우리의 삶 안에서 비춰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그 전환된 그 곳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자세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유업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보는 이 하나님의 이 기준이 우리 가운데 보입니다. 그러면 진짜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말씀이 힘이 되는 게 뭐냐면, 그때 우리 영적 전쟁, 그 다음 뭡니까? 기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분명하면 사실 어떤 것으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오늘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세, 하나님 자신이 전부가 되어지는 자세, 우리가 그 자세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다시 그동안 그렇게 우리가 배워왔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살아오기를 노력했고, 우리가 다시 이거를 배우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가 다시 이 자세로 우리 자신을 세우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세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